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를 이방 나라에게 멸망시키시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이 신앙 행위를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신을 버렸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것은 종말의 심판의 동일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면서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에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배워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역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에 대한 무지는 하나님 앞에 변명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향한 명령도 하나님의 뜻과 동일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할 그 핵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입니다. 영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이란 볼 수도 없고 직접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또는 막연한 짐작, 어떤 추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이 주로 영에 관한 인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영을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과연 그런지 이 시간에는 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6절에는 사람의 육신 안에 하나님께서 영과 혼을 지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내 속에 영이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직접 가르치심을 통해 내 안에 영이 있구나 하는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도 하나님은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 영 안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놀라운 말씀이시죠. 이렇게 사람의 영이 산 영이 되느냐, 죽은 영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못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반대쪽으로 들어가느냐, 그것이 달려있는 것이 자신의 영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놀랍게도 부살렐이라는 사람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이 함께하여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함께할 수 있다고 기록된 최초의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을 여러 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께서 또 사사시대의 사사들 중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적들에게서 구원자로 세우시죠. 이사야서 11장 2절에는 여호와는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신다. 이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과연 누구에게 임한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시는 메시아요, 또 그리스도인들에게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어떤 선지자 입에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 23절에는 하나님께서 포악한 자를 제거하려고 어떤 사람에게 악한 신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이 영들이 펄펄 날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내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역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서에 와서는 당연히 성령으로 시작하시고 구약에도 3번 성령이 나옵니다. 사람의 심령이다, 진리의 영이다, 또 그리고 이런 존재들도 이제 자주 등장합니다. 사탄, 마귀, 일곱 귀신, 더러운 영, 악한 영, 미혹의 영, 그것들도 사람들에게 달려들죠. 그건 예수님께서 내쫓고 하십니다. 계시록에 가서는 또 7 교회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이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선지자의 영, 대언의 영, 보좌 앞에 7 영, 또 영과 신부가 말한다. 이렇게 창세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해서 모세오경에서 선지서에서 복음서에서 계시록까지 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들이 왜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영이시고 또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고 그 외의 영들이 모두 사람과 상관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영을 보내시는 것인지 그것이 기록한 곳에서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스스로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들리죠?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앞에 그 이유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했다. 그 직후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런데 그 외에 마귀가 금식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또 시험하시죠? 성령이 임하셨던 예수님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또 사탄이 시험하고 그리고 또 천사가 수종 들고 또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귀신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근데 이런 곤란한 내용도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사도 중에 인간적 생각을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베드로 자신은 자신이 말한 것이지 사탄으로 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게 영입니다. 또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넘기기도 합니다. 예수님 생애는 자신과 제자들 또 그 주위에 마치 영들의 집합소처럼 모여들고 있어요. 야고보께서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냐?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러니까 예수 못 믿게 하는 귀신만 알고 있다면 영에 대한 성경적 지식이 한참 부족한 거예요.
열심히 예수 믿기 위해서 천국 못 가게 하는 영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은 사람의 영을 살리도록 돕게 하고 어떤 영은 사람의 영을 사망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왜 사망으로 인도하는 영이 존재해야 할까요? 이 사람의 인생은 외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신에게 생명과냐 선악과냐 이렇게 던져올 때도 있습니다. 또는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신앙이냐 종교냐, 전통이냐 진리냐, 인본이냐 신본이냐, 육적이냐 영적이냐. 하나님은 그러한 영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 정과 반을 같이 두시고 선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과 반의 내용은 성경에서 변함없는 진리로 가르쳐주고 계셔요. 즉 성경 안에는 문제집과 답안지가 함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저 불신자용이 아니고 교인용, 바로 나 자신에게 주시는 가르침으로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신다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육신으로 사는데 반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할 정도로 영 안에서 살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신앙인은 영적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문자로만 보여진다면 육신적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영적으로 본다는 것이 갑자기 눈이 번쩍하거나 또는 여기저기 동일한 단어를 구색을 맞춰가는 그것이 아니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실제적 영적 의미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신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입니다.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까? 인도자가 두 손을 번쩍 들고 함께 메드리로 찬양을 한다거나 또는 사회자가 불러주는 기도 제목을 따라서 통성으로 주여 삼청하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감성이 충만한 것이 은혜 충만은 아니죠. 전도도 또 전도 폭발이나 제자 훈련을 수료해서 또 머리카락 휘날리면서 실력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시죠. 예수님께서. 예배도 기도도 구제도 전도도 모든 것을 성령으로 그렇게 하라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적이 아니라 영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방법,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 외치는 소리를 보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셨다. 예수님 육신 안에 자신의 영이 계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도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셨다. 이 영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모두 푸뉴마, 영입니다. 인류는 지금까지도 인간 속에 영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을 일원론적 존재다. 또 다른 쪽에서는 이원론적 존재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인류를 향해 마지막 진리로 선포하시고 증명한 것이 이것입니다. 감옥같이 육신 안에 갇혀있던 자신의 영이 죽을 때 옥에서 분리되어 육신의 옥에서 분리되어 이제 자기의 영을 아버지께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육신을 눈으로 볼 때는 외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의 영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 안에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마지막 선포이셨던 것입니다. 너희 영도 반드시 구원받아야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명령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각자 인격적으로 영접함으로 그분으로 인해서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각자의 심령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